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4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버리고 흔들리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버리고 흔들리지 맙시다. 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오셔서 예배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갑자기 너무 궁금한 게 있다고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되게 궁금했는데 돌아오라는 시리즈가 언제 끝나냐요. 그래서 실은 이제 돌아올 때까지 할 거다라고 말하려다가 다음 주면 끝난다, 좀만 참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획은 다음 주까지 돌아오라는 이 주제는 다음 주에 지금 마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좀 성전에 대해서 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에레미야 4장 1절에서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돌아감의 목적지는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하에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4가지 조건. 그 중에 오늘 첫 번째가 1절 하반절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하는데 이 가증하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 가증한 것을 버리라라는 말이 뭘까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신이라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어요. 십계명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나 외에는 이라는 표현은 내 옆에 나란히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어떤 다른 존재도 하나님 자신과 동등된 위치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다른 신을 왜 섬길까요?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왜 사람들은 자꾸 다른 신을 섬길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모르면 인간은 저절로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경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신앙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알아도 그 신앙인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주인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건물을 지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이 건물을 관리하는 주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이 건물을 누가 만든지를 모르고 누가 관리하는지를 몰라서 사람들은 이 건물에 대해서 온갖 추측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어떤 폭발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이 건물은 원래부터 있었다. 이렇게 온갖 추측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에 의해서 추측을 합니다. 이 건물은 누가 만들었는지, 이 건물의 용도는 뭔지, 모든 물건들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주인이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보면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의 본질을 알아보고 그 용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물건들을 바르게 다스리게 되는데, 사람들은 성경적 세계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라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보지 않고 자신이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한 것에 의해서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하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보니까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 보면 이 건물을 바르게 다스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통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세상 말로는 정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다스리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말을 해요. 이 건물에서 살아남으려면 제가 주인인데 저한테 잘 보일 생각은 안 하고 A라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해라고 하면서 A라는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입니다. 이 건물의 주인이 있고 이 건물을 관리하는 주인은 전데 이 건물의 주인을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 건물에 대해서 이론을 세우고 학문적인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이 세계관을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냥 돌덩이 하나를 깎아 만든 어떤 신상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5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고안해내서 배치하거나 신뢰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해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상상을 해서 고안해내서 배치하거나 그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것을 고안해내고 상상해내고 자기가 만든 그 대상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상은 근거 없는 상상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상상한 것을, 세계관 책에 보면 그래요, 보통. 자신이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을 이론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버려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이 되게 고상해 보이고 되게 똑똑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은 다 헛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창조론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볼 때 모든 것이 바르게 보여요. 자,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본다랑 안다랑 같은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바르게 알게 돼서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창조론을 기초로 해서 어떤 학문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창조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창조를 모르고 당연히 자신들이 상상해내고 고안해낸 진화론을 기초로 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고,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고, 사회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고, 역사가 어떠한지 자기 나름대로 역사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죠. 진화론에 근거한 세상, 진화론에 근거한 인간이해, 진화론에 근거한 사회 현상, 이 세상 역사를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워 놓을 수는 있지만 이 모든 이론은 기초부터 전제부터 잘못된 이론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생각을 지금 딱 했을 때 스스로 질문을 해야 돼요. 이 근거가 뭐냐? 생각의 근거가 뭐냐? 어떤 근거로 지금 그것을 믿고 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성경 공부를 할 때, 또 부부끼리 대화를 나눌 때,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생각이 옳아 보이고 맞아 보이지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어떤 근거로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 어떤 근거로 그 이론 체계가 나왔는지를 질문해 보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다면 사실 위에, 그러니까 사실을 근거로 말한 것은 참이지만 성경적 근거로 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록 이론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건 그냥 꾸며낸 말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앞뒤가 맞으면 이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더 밑으로 내려가면 그 근거가 뭐냐를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합의해 놓은 말들이냐,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말들이냐, 아니면 어디 소설책에서 본 내용이냐, 아니면 네가 그냥 오랫동안 상상해내고 고안해낸 내용이냐, 어떤 근거로 말하는지를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는 말이면 여러분들이 듣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걸 믿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허구요? 거짓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소설을 써내고 있어요. 잘못된 근거 위에 학문 체계를 세워나가는데 그거 다 소설이에요. 이렇게 살면 잘 산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그 생각의 근거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잘 사나요?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한가요? 누가 그렇게 말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어도 되지만 사람들이 말했으면 안 믿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았지만 제가 묵상하는 자와 꾸미는 자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복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동사가 하가라는 동사였다고 했죠. 근데 시편 2편 1절에서는 이 묵상하다가 꾸미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가라는 동사가 시편 1편에서는 묵상하다, 2편에서는 꾸미다. 그래서 2편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래서 헛된 일은 가치 없는 것, 공허한 것들을 꾸며내는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계속 말들을 꾸며내고 있어요.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 옆에 나란히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는 나중에 그게 재물이라고 하는데,
결국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제가 뒤에 결론에서는 결국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가서 하나님과 나란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말씀을 보는데,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보면 모든 말씀이 다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말들과 사상과 철학과 삶의 방식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을 버려야지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한 것을 버리려고 하면 그냥 집에 있는 그냥 돌부처 하나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생각한 모든 이론 체계들을 다 버려야지만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 위한 첫 번째가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어린 자녀가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부모가 옳은 말을 하는데도 근거 없는 말을 듣고 와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그 잘못된 거짓된 말들을 버려야지 부모의 말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TV에 보면 신천지에 빠진 그 자녀들의 문제가 뭐예요? 아무리 부모가 찾아가서 설득하고 목사가 성경적 근거로 이야기를 해도 이미 잘못된 이론 체계가 머릿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옳은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이 체계가 부서지기 전까지는 돌아오지를 못해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 설교 들어봤지만 맨날 똑같습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가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이거 하나 내 말씀으로 못 만들까요?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 아닌 거짓된 생각과 사상들과 철학들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볼 건 뭐예요? 너희들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뭐 다음 주에 얘기하지만 이 마음을 근본적으로 갈아엎지 않으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은 말씀이 절대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의 틀 때문에 거짓된 말들로 합리화작용을 통해서 만든 그 잘못된 지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이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을 잠깐 봅시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내용 아닙니다. 이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는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않는 사람들, 점쟁이들,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점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이 말씀 자체가 미래의 일이고 예언이고 성취될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접어두고 점쟁이 찾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지 않은 말들을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래요. 나중에 죽이래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증한 것을 버린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물건 하나를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학문하는 모든 것을 다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 이 세상에 대해서 논한다는 그 자체가 가증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7장 3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집을 더럽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모든 생각들과 행동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 그 집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한 것을 버린다라는 것은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가증한 것을 버린다라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정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생각한 인생의 성공 법칙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한 자녀 양육 방식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생각한 인생을 잘 사는 방법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한 역사관, 세계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앞에 말씀이 있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세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이 이제 말세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세지말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이 뭐죠? 성전을 말해요. 성전 안에 가증한 것이 침범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 성전인데 그 안에 가증한 생각들이 들어와 버린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단순히 성전을 안 나가고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제 혼잡해진다는 거예요. 혼잡해져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되게 머릿속에 혼잡해져 있어요. 그냥 성경만 진리로 알고 배웠으면 그냥 머리가 깔끔해요. 분명해요. 근데 그 안에 무슨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그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이게 다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나까지 머리가 복잡해져요. 이게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는데 그걸 너무 굳게 믿고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래요? 거룩한 곳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 가증한 것이 침범해서 들어올 때 어떤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이 세상적 세계관, 세상적인 지식체계, 이론체계가 들어와서 말씀을 지금 막 뒤죽박죽 만들어 놓잖아요. 하다못해 강단에서도 이 가증한 것들을 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 가증한 것들이 제 머릿속에 들어와서 성경을 해석할 때부터 혼잡게 만들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해요? 산으로 도망가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예수가 잘 안 믿어지고 내 마음이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배웠는데도 잘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순종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든지 모르겠어. 문제는 성경이 아니었고 내 마음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짓된 지식체계가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래요. 이 산은 시온을 가리켜요. 시온.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대명사로 쓰여져요. 원래 제가 이 시온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여부스 족속의 요새였어요. 원래 시온이라는 지명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그 시온을 빼앗고 그걸 다윗성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지가 시온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시온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대명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에서 율법이 나온다, 시편에서 그런 표현도 있죠. 시온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시온에서 복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 갈 때 어디를 사모해요? 그 시온을 사모해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거룩한 곳에 내가 하나님과 순수하게 만나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 자리에 세상에 거짓된 이론 체계들이 들어올 때 내 마음이 막 혼잡해질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떠나가기 때문에 어둠을 떠나 보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진리가 무엇인지 참인지에 집중하다 보면 이 어둠은 떠나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짓된 가르침이 있는데 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믿음 안에 지금 경고히 서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을 계속 퍼뜨리는 일을 해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자, 그럼 여기서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 배교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일반 사전 말고의 성경 사전에서 진리를 저버림 이렇게 말해요. 반역, 믿었던 종교를 배신하는 행위인데 우리는 배교 그러면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을게요. 뭐 이렇게 그냥 교회를 완전히 등지고 떠나는 걸 그냥 배교로 알고 있는데 성경의 배교라는 의미는 자리 바꿈의 의미예요.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인간이 종인데 종인 인간이 주인의 자리로 가는 그 자체가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는 실제적으로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것도 배교인데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요. 교묘하게 말씀에다가 뭐 인문학적인 사고, 철학적인 사고를 넣어가지고 인본주의의 말들, 인간 위주의 말들, 인간을 달콤하게 해줄 말들을 섞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도 다 하고 성경 본문도 제대로 다 해석하는데 자리바꿈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묘하게.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석 보고 성경 해석을 똑같이 해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땐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해석상에.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인간을 너무 높여놔요. 하나님의 진짜 복음은요,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죽으라는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근데 벌써 제가 이 얘기를 딱 하면 이 복음은 꺼려져요. 별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은 뭐냐면 나를 높여주는 복음, 나를 위로해주는 복음. 내가 잘못했어도 그걸 책망해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힐링시켜주고 위로해주고 너무 수고가 많았어, 너 사는 거 힘들었지, 이런 말들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했어요? 악을 행하는데 악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이건 거짓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이 가증한 것은 학문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하고 기독교라는 옷, 종교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닌 예수를 믿어도 나 위주의 삶을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냥 도움을 주시는 정도의 분 정도로 계속 가증한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네 자신을, 네 전 인격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라. 이런 메시지는 싫어요. 내가 죽어지는 것 같아. 이게 거꾸로 살아나는 건데.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배교가 뭐라고요? 자리바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교회는 오고 직분은 맡고 있지만 자리바꿈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내용은 바알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자리바꿈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인간의 영광을, 자기의 이름을 좀 내고 싶은 거예요. 자리바꿈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말씀도 듣고 아멘도 잘합니다. 기도도 크게 합니다. 모든 봉사활동 다 합니다. 근데 내 안에서 자리바꿈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요. 봉사를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해요. 모든 게 내 위주예요. 그리고 내가 세운 지식체계에 걸리적거리는 것은 다 무찔러 버려요. 결국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내 사고의 틀 안에 들어오는 것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다 배척합니다. 기독교라고 해서 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기독교라고 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철학 체계를 따른다면 다 배교한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큰일 났네가 아니라 시온으로 도망가라고요. 시온이 어디요? 하나님 말씀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요, 처음에는 세상에만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진리가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어두우면 그 자리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스멀스멀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도둑이 언제 도둑질하죠? 어두워지면 몰래 가만히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값진 것을 훔쳐서 몰래 나가요. 그래서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도록
가만히 들어와서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가만히 나갔는데 아침에 눈 떠보면 보물이 없어졌어요. 이게 사탄이에요. 한 구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 구절은 그냥 앞에 있는데 성경을 잠깐 봐도 좋아요. (2 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잘 보세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은 거짓 선생이야 라고 이렇게 티내지 않아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 끌어들여라는 원문에 보니까 눈치채지 못하게 사람들이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한다. 이제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사신주를 부인한다니까. 거짓 선지자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신주를 부인해요. 모든 성경을 똑같이 전하는데 사신주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값주고 우리를 샀다라는 말을 이렇게 사신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뭘까요? 도둑이 몰래 들어가서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냉장고 들고 이렇게 안 가요. 가다 걸려. 그러니까 가장 값진 보석이나 돈을 가지고 가죠. 그럼 여러분들이 도둑이에요. 만약에 사탄이라고 오늘 가정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면 뭐 하나 가져가면 될까요?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인가? 뭐 하나만 가져가면 돼요. 이 사신주를 부인하면 돼요. 너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말은 다시 니들이 지난주 설교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너희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예수가 죽으신 이유는 값을 주고 너희를 산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세요. 자, 오늘 좀만 찾아보세요. 이 구절 안 줬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남영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6장 20절) 자, 먼저 사진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사신주의 의미예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고 십자가 지신 목적이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빼내신 목적인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이 하는데 너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 거짓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 너의 삶을. 이게 도둑이 와서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아도 꺼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는 와 세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당연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거 하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거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사신주를 부인해버려요. 어디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인간 위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가짜는 자존심을 계속 높여줘요.
근거 없는 자존심을 계속 높여줘요. 잘 된대요. 성경 통독이라는 제가 책을 보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나, 제가 이 책을 이것저것 보다가 어떤 분은 신위, 인위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분은 신본주의, 어떤 분은 인본주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냐 사람에게 영광이냐 이제 이걸로 저는 판가름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뭘 자꾸 행해. 그리고 인간이 행해놓고 인간을 자꾸 높여줘. 인간을 칭찬해줘. 하나님의 영광은 오간데 없어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스멀스멀 들어와가지고 사신주를 부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800만, 1000만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질 않아. 오직 자신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이게 일반 기독교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이것을.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제가 이 가만이라는 단어를 찾다가 갈라디아서도 하나 더 보죠. 네, 2장 4절 참고하세요. 중요하니까.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 구절은 앞에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우리 유성혜 집사님이 하나 깨닫고 간 게 뭐였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었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이 뭐예요? 우리가 가진 자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그분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자유인데 이렇게 못 살도록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삶을 강조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돼버리거든요. 자, 해석 잘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살라고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을 높여주고 사람을 칭찬해주고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하면 누가 좋아해? 성도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나가서 돈과 세상을 섬기거든요. 죄의 종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진짜 자유는 뒤에 5장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너희들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인은 어떻게 살아가요? 사랑하는 종이 돼버려요. 예수를 섬기는 종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보다 더 좋은 직분이 없어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명예고 이게 영광이에요. 인간의 최고의 명예.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지금도 그런 복음을 막 찾아다녀요. 야, 좋다. 여기에는 십자가 없습니다. 십자가 설교가 자꾸 빠져버려요. 여기에는 드린다라는 말 안 합니다. 여기에는 버리라는 말 안 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라는 말, 예배가 강조되지 않고 버린다, 제자도가 강조되지 않고 십자가가 강조되지 않으면 거짓 복음이에요. 이 인간,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인간을 돌이켜놓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설교가 아주, 우리 여보가 언제까지 할 거냐고 했지만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돌아올 때까지.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이미 세상은 배교했고 교회 안에도 이 가증한 것이 막 들어와서 지금은 가증한 것을 전해줘야지만이 좋아하는,
거기서 할렐루야 아멘을 하고 손을 드는 성도들을 만들어냈어요.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시온으로 도망가라고요. 말씀이 뭐라고 말하나. 지금 성도들 안에 빛이 온전히 비춰지지 않으니까 빛을 가장한 어둠이 사방에서 침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바른 진리 위에 빛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어둠이 찬스다. 도둑놈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값진 사신 줄을 빼가 버려요. 그렇게 하다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요, 제가 지금 우리 몇몇 이름 말고 전화가 오면요, 유튜브 좀 내가 이제 보지 좀 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배우기 전에 유튜브부터 보니까 온갖 말들이, 목사들이 말이 다 다르니까 헷갈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기 전에 진리가 뭔지를 먼저 보면 진리 아닌 것은 분별이 되거든요. 아, 여긴 좀 치우쳤구나. 여긴 지금 저 관점으로 이야기하는구나. 아, 여긴 되게 지금 인본주의적으로 설교를 하는구나. 여긴 지금 멋들어지게 하지만 진짜 십자가 보면 빠졌구나. 뭐 이게 보이는데 그걸 모르고 들으니까 다 맞는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수십 명의 목사님 들어보면 더 헷갈려. 길을 모르니까 이게 곁길인지 샛길인지 먼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흰색을 진리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흰색이 진리인데, 이제 흰색을 모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색도 진리다, 베이지색도 진리다, 분홍색도 그러니까 진리다가 아니라 흰색이다. 베이지가 흰색이다, 회색이 흰색이다, 나중엔 분홍도 흰색이다, 나중엔 어이없게 빨간색도 흰색이다, 막 나중에 검정색도 흰색이다라고 해버리는 지경까지 지금 와버렸어요. 이런 막 동성연애를 합법화해달라 이런 말들이요, 검정색도 흰색에 좀 끼워줘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럼 여러분, 우리는 흰색이 뭔지를 알면 아닌 것은 분별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지금 유튜브를 많이 봐도 이건 베이지는 흰색이 아니야, 노랑도 흰색이 아니야, 회색도 흰색이 아니야를 말은 하지만,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흰색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흰색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천만이 되잖아요. 쉽게 회색이나 베이지가 나도 흰색이야 말하려다가 흰색은 이거야 깨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깨갱.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흰색이 뭔지를 모르니까 검정색 나도 한번 가볼까? 나도 흰색 할래. 오케이, 합법화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베이지는 이거 흰색이 아니야, 이건 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감이 있어서 조금 복음이 아닌 것 같아, 조금 진리가 아닌 것 같아. 물론 이런 사람들도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그건 아는데,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진색이 뭔데? 그럼 진리가 뭔데?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한 가지를 너가 나한테 말해준다면 그게 뭔데? 하나님 나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받음, 하나님이 주인, 인간은 종. 이게 창세기 선악과 3장에서 어떻게 뒤집어졌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뒤집어진 사건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 건지,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십자가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집어진, 네가 하나님 옆에 나란히 있는 너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 네가 이제 사는 것은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야.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설교를 해요, 서신서 읽어보면. 근데 우리는 그 설교를 펴놓고도 그렇게 설교를 안 해. 그리고 계속 인간을 높여줘요. 그러다 여기까지 왔어요. 가증한 것이 이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목사인 저 안에도 가증한 것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불순물이.
지금 성도들이 말씀과 진리를 모르면서 그들의 지식 안으로, 그들의 마음 안으로 가증한 것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배교한 것입니다. 종교를 바꾼 것만 배교한 게 아니에요. 자리 바꿈이 이루어지면 난 배교자가 된 거예요. 그걸 배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난 하나님을 믿어도 나를 위해 살 거야. 배교. 난 하나님을 믿어도 내 인생 안 드릴 거야. 배교.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든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걸. 은혜 받았으면, 자유인이 됐으면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 하는데, 서로 짐을 지는 삶을 살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난 싫어. 배교. 인간이 강조되다 보면 주인이신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어져요, 여러분. 인간이 강조되다 보면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을 굳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를 못 느껴요. 주인에 대해서 관심 없거든. 인간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필요를 못 느껴요. 내 소원만 성취되면 만사고지. 인간이 강조되다 보면 언약이 중요하지 않게 돼요. 뭐 언약, 신학, 뭐 베리트 뭐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어. 지금 이 시대에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자, 예배는 그냥 회복을 못 시켜요, 여러분. 예배는 어려운 문제예요. 자리 바꿈이 일어나야지 예배라는 것이 거기서 가능해져요. 예배는 그냥 자리 바꿈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예배를 잘 드리고 싶다고 해서 예배가 잘 드려지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나란히 지금 서 있는데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집니까?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 마음이 없고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지도 않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먼저 이 가증한 것부터 버려라 라는 거예요. 오늘 가증한 것 버려.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을 살피다 보면 선한 왕들은 이것부터 해버려요. 우상, 산당 제거시키는 일부터 해버려요. 그리고 율법 운동을 일으켜요. 여호와를 찾아요. 여호와를 구해요. 그리고 율법을 낭독해요. 율법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요. 선한 왕, 제거하지 않은 왕, 악한 왕. 그러니까 집에 있는 무슨 돌부처 하나 버리라는 말 아니에요.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계속 누가 샘플로 나와요? 여러분 살펴보았지만 여로보암이 샘플로 나와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했다, 이 왕은. 여러분 여로보암 저랑 살펴보았죠?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어요? 세 가지가. 까먹었어요? 세 가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세 번째 절기 바꿨어요. 이게 뭐냐면 고의적인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무서운 이유가 자기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 백성들이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부러 모르고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지금 금송아지를 세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면요, 뭐 굳이 레위인 필요 없어요. 절기 필요 없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섬기는데 굳이 말씀 배우려고 하고 목사의 중요성 모릅니다.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복된 말만 해주면 돼, 나한테. 그렇잖아요. 그리고 절기 바꿔요.
이게 뭐예요? 편의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아주 편리주의로 가버리게 돼요. 성경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지시한 식양대로 하라고 해요.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라고 해요. 지시한 대로 하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고아 자손이 언약궤를 들고 가지 않고 아무나 들고 가면 죽어버려요. 이거 뭘 말하냐면 하나님 무섭네가 아니라 하나님 깐깐한 애가 아니라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지시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뭐 늙지는 않았잖아요. 저도 뭐 신세대인데, 쉰세대인가? 저 나름 신세대인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좀 이제 엄격해져야 돼요. 예배가 지금 너무 풀려 있어요. 저는 이전에 예배도 받고 할머니 세대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아버님, 어머님 세대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지금 우리 세대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지금 청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한 4세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3살 때부터 기도원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다 보고 자랐으니까, 부흥회 다 쫓아다녔으니까. 그때 그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봤어요. 여러분,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해서 고의적으로 우상 숭배를 해서 자기를 섬기니까 레위인도 필요 없어지고 절기도 맘대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주일 성수, 그런 차원에서 요일 준수, 그런 차원에서 시간 준수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 좀 듣기 힘들 수 있겠지만 너무 자유로워요. 주일날 조금만 일이 있으면 안 와요. 그냥 저는요, 내용이 없는 엄격함은 이건 지양해야 되지만 내용이 없는 엄격함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용도 없는데 무조건 주일 성수하고 짜증만 사명하면 안 되고, 뭐 너무 율법적으로, 내용도 없는데 너무 율법적으로 가다가 이 율법을 지금 무시하는 단계까지 왔잖아요. 형식과 내용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용도 없는데 형식만 강조하든지, 이것도 문제죠. 자기는 내용은 있으니까 형식을 강조하지 않는데 또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다 풀리잖아요, 영적인 긴장감이. 하다못해 학원 하나 공부하러 취미생활 하나 가도 요일 정하고 시간 정해서 미리 계획을 짜서 가는데 교회는 그렇게 안 와요, 여러분. 시간 되면 그냥 눈 뜨고 드리고 다른 바쁜 일 있으면 안 가는 거예요. 지방에 갔다가도 자기 모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차 타고 와요. 해외 나갔다가도 모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돌아오는 게 옛날 장로님들이었어요. 그 정도로 중요시 여겼어요, 하나님 섬기는 걸. 그걸 젊은이들이 보고 배운 거예요.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물론 좀 무리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저렇게 헌금을 드려야 되고 저렇게 봉사를 해야 되고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라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로보암의 죄를 떠난다는 건요,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편리주의는 형식주의로 가요, 반드시. 이게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너무 편안해요. 예전에 교회 가는 거, 전 청년 때만 해도,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최목사님 만나서 우리 청년들 모여서, 옛날 청년들이, 오빠는 그때 1시간 40분씩 교회를 일주일에 5번씩 왔어. 분당에서 사가정까지 1시간 40분씩 갔는데 제가 어떻게 갔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지금 보면은 좀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시간도 저렇게 많나? 공부나 하지. 아니에요. 그땐 청년들이 그렇게 섬겼어요. 임원회의 하는데 그거 하나 결정하려고 그 옆집에 집에도 안 가고 거기서 자면서 계획을 짜고 수련회 준비를 하고 선교 준비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못 사나요? 너무 잘 살아요. 하나님이 그거 안 보시나요? 다 보세요. 지금 너무 섬기는 게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너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취미 활동하는 것보다 못해졌어요, 교회 오는 게. 헌신 이런 거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것도 없어요.
남유다에서 선한 왕들은 어떻게 해서 종교개혁과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습니까? 두 가지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딱 두 가지예요. 선한 왕들이. 자, 아사왕은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니까 자기 어머니 태우의 자리를 빼버려요. 그냥 그 우상을 빻아버려요. 다 빻아서 기도는 시내까지 버려버립니다. 선한 왕 히스기야 우상 숭배 장소와 제 대상들을 다 제거해요. 왕하 18장 4절, 역대하 30장 14절 다 제거하는 일부터 해요. 열왕기와 23장 24절 요시야 가장 선한 왕인데 요시야 잠깐 읽어드릴게요. 앞에 있나요? 제가 드렸죠.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결단이 있었겠어요. 집안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야, 우리 집안의 모든 가증한 것 다 버려버리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도 그 행동했잖아요. 모든 신상 드라빈 다 버리잖아요. 이방 신상들을 버린다라는 의미는 이방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안 살겠다. 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버리는 일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매력적이에요. 너무 편해. 점점 편해져요. 점점 편해져. 저도 이렇게 섬기다가 혹시나 다시 부교육자 들어가면 예루교회 같은 데 가면 다시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내가 옆에서 지켜봤지만 잠도 못 잤거든요. 4-5시간밖에 막 픽픽 쓰러지고 머리감 다 팍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고.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좋다는 말이 아닌데 편해지면 이제 다시 한다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져요. 우리는 버리라고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동안 내가 나를 위하는 그 삶에서 너무나 기쁨을 누리고 큰 의미를 찾았거든. 나는 종교생활도 그렇게 해서 너무 기뻤거든. 그런데 이걸 버리래. 난 나 없는 삶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난 나 없는 삶은 의미가 없어. 예수를 믿어도 내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걸 버리라고 하니까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좀 유치한 예지만 전 당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당구를 안 치고 전도사를 할 수 있을까? 그때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지금 보니까 미친 목사님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담배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런 얘기 또 해. 담배를 끊고 진짜 내가 앞으로 살 수 있을까? 신학교 끝나고도 돌아오면서 까치담배. 아유, 하나님, 이거 못 끊을 것 같아요. 저 당구는 못 끊을 거예요. 이거 없으면 저는 삶의 존재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큰 두려움을 사탄이 줘요. 이걸 놓고 여호와를 잡으면 되는데 이걸 놓을 때 막 엄청 두려워요. 내 인생이 다 끝나는 것 같은 거예요. 먹던 마시던 거 이제 안 마시면 나는 마치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내가 해오던 취미생활, 아니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성경, 이건 절대 못 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뭔지 보세요, 한번. 저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키울 거예요,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제 인생, 제가 계획 세우는 거 다 있어요. 그거 도와주기나 하세요. 못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들여?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No! 아니에요. 이 버리라는 단어가 무서워요. 근데 이 단어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관계성 속에서 이해하라고 했잖아요. 언약 관계 속에서. 버리는 것은 얻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가 예전에 그 주제설교를 준비하다 말았는데
얻는 게 뭔지에 대해서, 유익이 뭔지, 이 단어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드리는 건 받는 거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드린다 그러면 되게 무섭죠. 마찬가지예요. 버리는 건 얻는 거예요. 버려야지 이걸 얻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그동안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뭐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럼 반대로 버리지 못하니까 예수를 못 얻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모르겠어. 나는 예수가 안 믿어져.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겠어. 이건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계속 믿어보려고 하니까, 내가 있는 채로 성경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제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거시키든지 나를 제거시키든지. 그러면 나를 제거시키면 예수가 내 안에 살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해요.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더 많이 버릴수록 더 많이 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예수를 많이 얻은 사람은 많이 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를 못 얻은 사람 알고 봤더니 자기를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 예수 믿는 게. 늘 힘들어. 알고 봤더니 내가 나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는데, 제자들은 그물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렸는데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 뒤따라가다가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도망가. 목적이 다른 데 있었어요. 너 버리는 게 나 따르는 거야. 그것만 이야기해. 제자도만. 성경에서 십자가. 그래서 뒤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설교 끝났어요. 왜 흔들려요?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라고 하면 이게 망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거고, 내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너무 좋은 삶인데 알기는 알겠는데 이걸 못 놓겠어. 야, 그거 놔봐. 못 놓겠어. 놔봐. 놔보면 이쪽 잡아. 못 놓겠어. 꽉 잡았더니, 마치 이런 느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이 못 놓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면 오히려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나 이거 못 놔요, 나 결단 못 해요, 나 십자가 못 져요, 나 선교사 안 할래요. 아니 뭐 선교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자기 위주의 그 신앙생활, 가증한 것에 익숙해지고, 편리한 거에 익숙해지고, 형식주의에 익숙해진 나를 한번 버려서 진짜 주님을 위해 한번 살려고 하니까 안 돼. 나 그냥 나중에 2살 더 먹으면 할게요. 언제 죽어? 이제 2살 더 안 먹어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책, 스마트한 생각들이라는 책에 수영 선수에 대한 환상이 있었고, 이게 3번째 챕터인데 2번째 챕터가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챕터가 있어요. 뭐라고요? 매몰 비용의 오류. 이미 어떤 것의 값이나 대가를 많이 지불해서 지금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게 매몰 비용의 오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동안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면서 너무 오래 만났어. 잘못됐는지 알면서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값을 너무나 많이 지불했어. 이제 보통 이제 노름, 뭐 때로는 이건 지금 포기할 때가 됐는데, 뭐 여기도 주식이 적용될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 30년 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동안
여기 너무나 많은 정성을 쏟았고 비용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매몰 비용의 오류예요. 너무 오래 만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냥 만나자. 너무 오랫동안 해왔잖아. 아까워. 이걸 버린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내 인생을 여기에 다 바쳤는데 어떻게 이걸 버려? 성경은 잘못됐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걸 못 버려요. 신앙생활 40년 동안 잘못했어도 아닌 것 같으면 깔끔하게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도 일반인인데요. 이 매몰부용이 우리는 뭐 종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이건 그냥 독일의 CEO들이 다 들고 다니는 책이에요. 생각의 오류들을 캐쳐내기 위해서. 버려야지만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지만이, 내가 잘못 살았어 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죠. 오랫동안 해온 것일수록 이걸 인정하면 내가 다 부인당하는 것 같아서, 내 삶이 다 멀어지는 것 같아. 근데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버리는 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1의 그 갈멜산 전쟁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여호수아 24장에서도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해라. 근데 그냥 선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24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우리를 애굽 땅에 있던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애굽 사람들을 진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이 주권자 하나님을 나는 섬기는데 너희들도 강 저편에 있던 그 신을 섬기든지 애굽에서 섬겼던 신을 섬기든지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뒤에 읽어보니까 참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 2장만 가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장로들이 다 죽어버린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사사기서 2장 10절 이후 13절부터는 이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더라 그래버려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하니까? 여호와를 모르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자기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내가 세상을 섬기고 있고 나를 섬기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배교한 것이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사사기 기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여호와 버린 거야 그래요. 네 자신 버리지 않으면 여호와를 버리게 되어 있어. 두 개는 못 갖고 가. 짜장면집 가면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되게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보니까 몇 명이 짬짜면을 먹더라고요. 두 가지가 가능해요, 짜장면집에는.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짬짜면이 없어요. 바알과 하나님 같이 못 섬긴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결단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첫 번째,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뭐라고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라.